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뜻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은 교회로 충만케 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교회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그 수단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모든 경륜을 이루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충만케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냐는 말씀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은 고정적인 의미예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또 계산 장소인 저기도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저기 제3의 장소에 그곳에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씀은 고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들의 심령 안에만 계십니다. 이런 고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면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고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동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각자 그 피조물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향한 섭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가 생전에 사람으로 치면 생전, 식물로 치면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 다음에 모든 만물로 치면 하나님이 그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 그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늘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그 말씀의 그 용어의 참 뜻이고 또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 섭리에 의해서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가 각 피조물에 대한 그 섭리에 의해서 반응해야 되고 또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해당 피조물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내가 사용받으리라 라고 작정하며 그가 그의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또 쓰임 받기를 자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피조물이 자세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은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에 그가 사용받으려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받는 그 사용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야 뵐 수가 없어요. 가끔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피조하신 영적 존재 천사를 본 것이다. 천사는 가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 육으로는 볼 수 없는, 뵐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들이 본 것은 천사를 본 것이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천사는 만유에 속하는 자요,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는 자들은 천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불꽃으로 봤다. 불꽃을 봤다. 모세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성에 간 또 한 사람이 있죠. 소돔성에 가서 세 천사가 나타났지만 한 천사는 소돔성에 간 천사.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실제로 인간의 눈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명하신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를 본 것이지 직접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없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법궤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할 때 그들은 그 중에 가장 대제사장 중에 가장 죄 없다 할 수 있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나가지만 그 대제사장조차도 죄 있는 인간의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간다. 피 안에 생명이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피가 훗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그 또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고정적인, 아까 말한 고정적인 하나님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로는 뵐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때가 되매 보이지 않는, 또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는 그를 누구라 한다? 예수라 한다. 요한복음 1장 전체에 흐르는 예수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소서히 자상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바요셉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가 직분상으로는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직분상으로는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다. 즉 뭐냐?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또 글이 서술되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심, 또 만물과 만유에 계시라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어떤 인간이 정사와 권세와 만물과 만유에 대한 능력과 주관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인간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표현할 때 모래와 같아, 혹은 개미와 같은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또 이 만물 가운데 인간도 일이 작은데
만유 가운데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작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정사와 권세와 모든 만물에 뛰어난 능력과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에 바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는 될지라도 모든 만물에 대해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소수하고 작습니다. 거기다가 만물과 만유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만물과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국대 표현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가 직분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심은 먼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육체로 그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 없으신 육체가 죄 있는 육체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남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머리라 하면 수장이란 얘기죠. 수장. 또 전권자란 얘기예요. 모든 권리를 가진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라 하면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것이죠. 머리가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도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으로 육체가 다스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든 권리와 또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어떤 이 땅의 모든 어떤 기관도 뭐 유엔이라 할지 이 땅의 정부라 할지 그런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다. 또한 교회는, 땅의 교회는 하늘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늘교회는 천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바로 그 천국. 땅의 교회는 하늘교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땅의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땅의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는 하늘교회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는 없다. 그가 설사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천국 영생할 수 있는 하늘교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소속된 자만이 성도라 합니다. 물론 소속이라는 것이 교회에 자기가 다 자기 이름을 교회 소속으로 내놓고 또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갖고 성도든 뭐 권자든 장로든 목사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소속된 그 소속도 소속이지만, 성도라 하면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분명히 공식적 또 마음 또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자만이 성도다. 이런만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떤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또 어떤 교회 집집마다 나는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라고 교회 명패를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름만 교회에 올려놓고 자기는 교회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그는 이 땅에서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는 반드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사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또한 자기의 생각의 고집에 의해서 교회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사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성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동참하지 않고 위성으로만 예배드리는, 그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것이죠. 예배를 신청합니다. 예배를 신청, 그가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가 예배에 동참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가 두 발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가 예배에 불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이 내게 보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확신이고 착각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동참해서 예배하고 교회에 동참해서 봉사하며 교회에 동참해서 구제하며 교회 모든 스케줄, 교회 모든 일에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해당되는 교회에서의 일에 자기가 참여하고 참석하며 힘써 자원하고 봉사하고 동참해야만이 그가 성도라 할 수 있다. 왜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 발, 각종 다리가 있죠.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직분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자, 그냥 교회 이름만 올려놓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 예배하며 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고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자는 사실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교회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기 착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자요.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자일 뿐이지 그는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정말 작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예배에 동참하며 또한 교회의 일에 동참하며 세우신 자기의 직분에 그가 자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니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요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그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나, 즉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만물의 마지막까지 계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 예수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분이 우리가 그를 예수님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틀림이 없고 그 또한 분명히 내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고 성도와 함께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오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서는 때 나는 땅에 있는 동안 예수와 늘 함께함으로 아까 말한 예배, 교회에서 하는 교육, 봉사, 선교활동이나 각종 구제, 자기의 직분에 그리스도인이어서 자기의 직분에 해당된 일에 자원하고 동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으며 성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천국의 훗날 천국이 보장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진실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믿음으로 새기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 모두가 천국 입성하는데 부담이 없고 불편이 없고 또 천국 입성이 보장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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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나의 믿음의 분명한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보장받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과 천국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진실하고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교회의 일에 게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내게 늘 있게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